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케 하시며 언제나 복되고 지혜롭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을 땐 걸러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는 교제를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그러하다 보니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모두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그것은 대개 서로에게 매우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 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 관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걸을 땐 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와의 인간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3절, 이 14장 3절을 저희들이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좀 어수룩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가 미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처세술 등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으면서 이러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최고의 현자요 지혜자로 추앙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들을 미련한 자와 입술에 지식이 없는 자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겸손함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충고와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우매한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하죠. 이게 모든 전문가가 그러진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자부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이 모든 문제를 그 잘못되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잘못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빼버리고 아무리 인간관계를 조정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더욱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무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소경,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있죠. 특히 영적인 소경이라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즉 미련한 자들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존중받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한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떠나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면 성도는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르침이 또 있다는 겁니까? 결코 만나서도 교제해서도 안 되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 표현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뭐야? 형제다. 그리고 나는 너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죠? 너와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혹은 나도 너와 같은 교인이다, 성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성도로서 하면 되지 않는 일에 빠져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과 더불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미련한 자들까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그 관계를 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걸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교만함과 오만방자함,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밝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마땅히 복된 교제, 생명의 교제를 주 안에서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